구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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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요즘 여행 제대로 못하죠. 여행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의 유명한 것들을 경험하고 맛도 보고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외국 여행을 가면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도 있고 좋은 나라도 있어요. 뭐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야시장을 둘러보다가 뭐 먹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거기서 예쁜 카드를 하나 발견했어요. 야,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가족한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가격 흥정의 노하우를 보여주겠다고 아내한테 주름을 딱 잡고 이제 흥정을 합니다. 이 카드 얼마냐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8달러래요. 8달러. 아, 너무 비싸다고. 안 되겠다고. 주인이 물어요. 얼마면 사겠습니까? 이 카드. 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2달러 주면 사겠다고 딱 4분의 1로 후려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깎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그 가격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남자 집사님 집에 가 돌아가. 가족들 데리고 나오는데 한 10m쯤 이렇게 가니까 주인이 뛰어나오더래요. 주겠다고 2달러에. 이 집사님 막 어깨가 확 올라가가지고 가격 흥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그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이 숙소 앞에서 똑같은 카드를 1달러씩에 팔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했대요. 당신이 바가지 썼는데.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한번 중국 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못 갔는데 중국 여행을 갔는데 첫날에는 한국에서 10만 원 하는 막 게르마늄 허리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3만 원씩에 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야, 한국에서 3만 원짜리 한국에서 10만 원짜리 여기서 3만 원 사셨대요. 다음 날이 됩니다. 둘째 날. 똑같은 벨트를 한 개에 2만 원씩 팔더래요. 어떤 목사님, 이 가격이지. 3만 원은 바가지야. 2만 원 주고 샀대요. 다음 날이 되니까 똑같은 벨트를 하나에 1만 원씩 팔더래요. 마지막 목사님이 이 날을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선물하겠다고 여러 개를 사시더래요. 이제 공항으로 와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오는 길에 벨트를 보여주더니 가이드가 2개에 1만 원씩 해준다고. 그런 곳에서 기분 나쁜 경험들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에 기껏 나갔는데 괜히 사기당한 것 같고 속상한 일들 있을 때가 있지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가요. 그 나라의 이미지는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곧 이미지예요.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스탄불에서 길을 잃었어요. 제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물어봤더니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야 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야, 터키 사람이 참 친절하구나. 그 이후로 제가 터키가 참 좋은 나라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이미지가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내가 아는 집사님이 옆집에 살고, 내가 아는 권사님이 뒷집에 살고, 내가 아는 장로님 목사님이 요 근방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옆집에 사는 분들, 뒷집에 사는 분들, 이 모양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이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마냥 기쁠 것 같지는 않아요. 천국에 갔는데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를 계속해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기쁘다고 천국에 왔는데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진 않나요? 성공을 더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 근본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래서 아름답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거기는 그만큼 기쁜 곳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처음 부르신 사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야,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면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땅인데 곧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과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 내 근본을 다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너 나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하고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시민이다, 수많은 말들 고백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분명하며 살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언약을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 가운데 세울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됨을 믿어요. 그 약속한 축복과 보상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행하여 완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야, 주일학교 가지? 동전 2개 줄 테니까 하나는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는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하고 동전 2개를 딱 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합니다. 아이, 좋아라. 야, 동전 2개를 받았다. 이 엄마의 마음은 뭐냐면요, 동전을 하나 주고 가서 헌금해라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뭐 사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애가. 그래서 동전을 2개 주면서 하나는 꼭 헌금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럴 수 있죠. 동전을 2개를 줬는데 애가 아이, 좋아라, 기쁘다, 막 신나서 뛰어갑니다.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손에 쥐고 있던 그 동전 2개가 떼구르르 굴르면서 동전 하나가 하수구로 쇽 들어갔어요. 어떡해요? 동전 2개 중에 하나가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꼬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 참, 하나님 동전이 들어가 버렸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성경도요, 우리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요. 성경을요.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는 그래,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 용서의 하나님이야. 대속하신 예수님이야. 은혜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잘못한 거 채찍질 하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 가지고 똑같이. 내가 작은 것으로 섬길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수님은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섬기는 자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 내가 물 한 그릇 이게 섬기고 목사님 물 떠다 주고 그러면 은혜 받겠다, 복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섬기려 치면 야, 그게 무슨 섬김이냐? 마르다의 섬김보다 마리아처럼 나처럼 가만히 말씀 듣고 앉아있는 게 그게 더 복되지, 이런다니까요. 성경을 보는데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너희에게 있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의 공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나는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일부분만 취하고 내 뜻대로 가감하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요, 천국 가는 거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복잡하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 육신이 구성되어 있는 게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분명한 건 행함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믿습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행하여서 완전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행하여 완전한 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깊이 잘 받아들여 갖고 행함을 잘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전통은 어떻게 지키고 율법은 어떻게 하고 십계명대로 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율법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이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고 영혼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면 의미 없다라고 깨우쳐 주신 건데, 즉 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 행함은 바라보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주님 저 사랑하니까 아시죠? 구원받는 거 아시죠?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 아시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지, 패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만 한다고 결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기본이요, 그 가운데 분명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프레임 하나에 갇혀가지고 마치 믿으면 다 되는 마냥 그게 만능 주문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완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보여지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 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완전해질 그때 우리에게 보상과 축복과 영생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건요,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건요,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자면 신약에서 경건이 있어요. 경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멋있더라고요. 괜히 분위기에 이렇게 압도될 때가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빵 소리 나고 막 색색각 스테인 글라스 막 이렇게 예쁜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야 이게 경건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그냥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의 환상 가운데 거룩하다 보면 야 경건한 건 마치 저런 거 아닐까? 분위기가? 그렇게 저는 오해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경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돈이 최고라는 그 가운데 내가 물들지 않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먹을 것을 주고 섬겨주는 그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분명히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내 이웃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 됩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이 일어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할례라는 거가 나와요. 할례는 뭐냐면 그 남성의 성기의 포피 일부분을 잘라내는 걸 의미해요. 야, 이게 왜 언약이냐? 왜 이게 하나님과 너와 너 후손 사이에, 대대 사이에 세워질 언약일까? 사실 이 할례도 믿음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기자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통틀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아들이라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게 율법이니까 다 할례 받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언하는 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예요. 너희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할례 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냐?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믿음과 참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열심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듯 아파하고 눈물겹고 고통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요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죄송해요. 설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듣고 저처럼 선포해도 지옥가리들은 지옥 가요. 이 가운데 진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에요. 내 물질 잘라내고 내 시간 잘라내고 내 유익 잘라내고 그 잘라내고 포기하는 것이 경건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제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믿고 나아가겠다고 행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영생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언약의 백성은 불리우는 이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아브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가. 람은 고대 이집트어나 근동어 가운데 람 이런 단어가 거대하다, 크다, 최고다 이런 거예요. 람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도 이제 람이 쓰여요. 그게 최고의 신의 자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하면 거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큰 아버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다, 만국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둘 다 좋아요. 나쁩니까? 아브람? 안 나빠요. 그런데 왜 바꾸셨을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왜 바꾸셨을까?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건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이름에 걸맞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 가운데는 그런데 한 가지 숨겨진 게 뭐냐면, 마치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와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단절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부름받고 새로운 존재로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거죠. 과거 아버지의 영향 가운데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지어지고 불려졌던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귀하고 복되지만 정말 귀하고 복된 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에 그것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서의 전환을 이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내랑 함께 호칭하는 게 여보예요. 여보. 그러니까 여보가 되게 닭살스럽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래요. 누가 그래요? 국어사전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같을 여자에 보배 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보배와 같다. 어떤 분들 보면 이 배우자를 부르는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렇게 불러. 그런 건 뭐 괜찮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의 말인 줄 아세요? 배우자를 하대하잖아요. 그럼 낮아지는 건 배우자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높이면요, 내가 높아져요. 저는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 힘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수감번호 뭐 그런 게 부르죠. 3665번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이름을 안 불러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처럼 변화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하고 복된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고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녹아내려요.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전화번호 쓴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쳐요.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배우고 받고 익히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년간 뭐 했겠어요? 세상물 빼내는 거예요. 야 돈이면 돼, 성공이면 돼, 그거 빼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나눔의 세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경건하며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되기가 너무 쉬워요. 훈련 하나 없이, 가르침 하나 없이 사주 세가족 양육 그거 받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고 분명한 가르침이 없으니까, 삶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는데, 물질을 선택하는데, 성공을 선택하는데 어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부족하고 약한 자를 결코 돌보지 않아요.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것, 내 것을 취하기보다 남을 위해 녹는 존재, 남을 위해 비추는 존재, 타들어가는 존재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표독스럽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이 비판했던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참 믿음은 없으면서, 야,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구원 받았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부담을 가지세요. 우리 김상훈 집사님이 참 귀한 게, 제가 찬양 인도를 부탁했어요. 김상훈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부담이 된 게 맞아요. 부담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부담 가운데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그 경건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내 삶을 잘라내고 할례하듯 찢어내고 고통 가운데 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시죠. 아니요, 전 못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죄송한데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의 일 하겠다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뭘 필요로 할까요? 뭘 도울까요? 뭘 섬길까요? 내 시간, 내 삶을 잘라내야 되는데 결코 그것 없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이름, 그리스도인, 그것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구할 때 어떻게 하실지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받아? 라고 여기면서 마치 동전 두 개를 쥐고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하나는 하수구로 빠졌는데 하나님께 빠졌네 라고 말하듯이, 야, 내가 이거는 사야 돼, 내가 이것은 써야 돼, 내 것은 빼야 돼 라고 말하고, 주님 주시면 섬길게요, 주님 주시면
나눌게요. 주님 허락하신 하에서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것을 잘라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여러분, 마약을 구할 수 있겠어요? 술과 담배와 음란과 세상의 허영을 구할 수 있겠어요? 값비싼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할 때, 내 것을 잘라내어 드릴 때, 내 삶을 잘라내어 드릴 때, 그때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놀라운 열매로 맺혀짐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어요. 그리스도인 되도록 노력하세요. 1년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훈련받았듯이 여러분도 기도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우리 무너지잖아요. 야, 불안해, 가지마. 야, 안 모이는 게 좋아. 안 모이는 거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안 모여요. 어느샌가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유치원에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싶은 거 한번 그려보자.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그려보렴 하고 아이들에게 그리는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삥 둘러봤대요. 한 아이의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한테 물어봤죠. 친구야, 지금 뭐 그리고 있는 거니? 아이가 얘기해요. 이번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그려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끔 얘기합니다.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겠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좀 편한 거, 쉬운 거 그리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다 그리면 선생님도 하나님이 누군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림 그려가는 삶이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려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온전하여짐으로, 완전하여짐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그림을 그려내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민족이 있고 왕들의 나옴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행함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집 옆집에 살고 싶어요. 우리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